맹인과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과 의미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표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의 특징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똑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길 앞에 구덩이가 있고 절벽이 있어도 맹인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들도 영적인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온전히 따르거나 좇을 수 없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온전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등장하고 진짜로 귀신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과 귀신 들린 벙어리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영적인 소경의 상태, 영적인 벙어리의 상태로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경과 벙어리는 가장 큰 절망을 겪으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소경과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절망적인 운명을 가진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은 빛의 길, 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이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신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고 벙어리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날에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나 능력 좋은 선지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들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와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말씀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다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두 맹인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32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두 맹인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두 맹인만의 메시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했던 벙어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그들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에게만 메시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 벙어리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고 이 땅 이후의 삶도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정한 나라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만이 절망적인 인생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운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한 사람 역시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맹인들에게 이끌림받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고 그 역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마음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경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이 맹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근거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의 사건,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의 경우와 다르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건대 믿음이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본질적인 근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상황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당사자의 믿음 혹은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때로는 사람의 요청이나 강구가 없어도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근거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지만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눈먼 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전능자,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이 아끼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신비한 어떠한 체험, 어떠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기적, 그 기적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의 기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헛된 것을 구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기적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기적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이 사랑의 기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한량없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복음서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광경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적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목격한 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많은 이들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소수에게만 기적을 목격케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신 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두 맹인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평가절하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악한 이들에 의해 여러 오해와 왜곡의 소문들을 낳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소수에게만 기적을 행하시고 조용히 있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어기고 고침받은 맹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와 왜곡된 소식들이 함께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 진심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다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맹인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는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과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주고 복음의 바른 증거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과 바른 믿음의 덕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오해와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우리는 언제나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인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보다 더 크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크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잘해보자고 격려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TV나 방송 매체에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고발 다큐 프로그램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신도들을 악랄하게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 복종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좋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의탁해도 좋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부담스러운 길, 두려움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던 맹인과 귀신 들린 벙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